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6월 16일 월요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부분이라 더욱 주의 깊게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최고급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파악하고는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우상들과는 달리 어디에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자신의 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전하게 살기를 더욱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는다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아직 백성이 평안하지 못할 때 건축을 진행하면 백성들에게 무리가 갈 것임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품었고 선지자도 동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좋은 뜻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며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던 시기에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면서 다윗이 대리통치자이며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다시 인식시켜 주시지요. 그리고 그동안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대적을 물리치셨던 것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축복 중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에 대한 오랜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어 안전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대한 계획과 약속도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도드라집니다. 먼저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원문에는 아들들로 복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단수로 말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에 있는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는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인 포로귀환 공동체의 회복의 방점을 두기 위함인 듯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 즉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나의 집과 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말씀을 의미로 변경시킨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대리통치자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던 것으로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다윗 언약이 실패된 것처럼 여겨졌을 그들에게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씨라는 히브리어 째라는 창세기 원복음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관련합니다. 그리고 째라는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요. 바울이 복음의 요체를 설명하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기 혈통이 바로 씨입니다. 또 13절에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부분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도 관련하죠. 잘 아시듯 다윗 언약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최근 발간된 SGBC 주석에 의하면 다윗 언약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인데요. 베드로와 바울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통해 아들로 인정될 것까지 내다봤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여러 언약들이 모아진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실로 장엄하고 광활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다윗 언약이 결국 하나님의 더 큰 열심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와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보다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다른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광활한 약속과 성취의 역사인지요. 부활하사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경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사모하며 이 귀한 복음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